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말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말에 또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우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어떤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문맥 전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사사에 관한 내용은 어제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그 사사기의 구조상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론과 첨언 같이 그런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에필로그를 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등장했던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상을 그리고 있었나. 물론 사사들, 특히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그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필로그는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을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그 사회상, 즉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뒤 에필로그 4장은 설교하기도 끔찍할 만큼 무너져 있는 어떤 그 사회상을 그려냈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끔찍한 순간들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 타락한 사회상을 그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없고 그냥 그 쾌락을 쫓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때 와, 그 끝에 어떤 황폐함, 그 끔찍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는 짓들, 즉 하나님 없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특별히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정말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지, 어쨌든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그 피폐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쾌락에 취해 막 어떤 굉장한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굉장히 어떤 포악한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미가라는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본문 역시 그 어떤 잔혹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 뭐 소돔과 고모라나 뭐 바벨론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혀 덜 하지 않는 끔찍한 상황,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끔찍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부터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우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시작부터 이제 어떤 도둑질한 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뭐 내용이 이상해요. 도둑이 등장해요. 그것도 엄마의 돈을 훔친 폐륜적 도둑이 등장하죠. 자, 이 도둑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어머니 돈 1,100을 훔쳤어요. 은 1,100을. 자, 은 1,100은 우리가 삼손을 넘기는 대가로 받았던, 들릴라가 삼손을 넘기는 대가로 받았던 그 한 블레셋의 한 방백당 받기로 했던 대가죠. 그러니까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어쨌든 이 어머니의 큰 금액인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돈을 그렇게 크게 잃어버리니까 아마 그 돈을 훔친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나 봐요. 근데 그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아마 어떤 그 신을 향한,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향한 저주였겠죠. 하나님께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 두려워서 어머니께 자기가 훔쳤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저주를 맹세한 것을 철회하기 위해선 축복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게 뭐 근데 이런 일을 했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어머니 돈 1,100을 훔쳤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 놓고 저주를 퍼부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와서 어머니 사실 그 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듣고 제가 두려워서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당시 관념이 어땠든지 간에 그거 다 떠나서라도 지금 그렇게 됐으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아들을 훈계하고 그 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그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인데 이 어머니가 바로 아들을 축복해요? 예. 이게 어쩌면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돈을 훔쳤는지도 모르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도 지금 일이 되게 이상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도둑질한 아들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축복해요? 무슨 기묘한 이야기도 아니고 점점 일이 이상하게 전개되는데 이 뒤는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 어머니가 돈을 찾았으니 그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고 해놓고 신상을 새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돈을 도로 찾았으니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자,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과 맺는 거예요. 자, 이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우리 이제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게 첫 번째야. 내가 너에게 하는 첫 번째 요구야. 잘 들어. 하고 하신 말씀이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으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십계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너희는 이건 꼭 지켜야 돼 했던 그 첫 번째 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점입가경, 뒤로 갈수록 이제 더 점입가경입니다. 자, 신상 그거 만들어 놓고 뭔가 구색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에봇도 만듭니다. 제사장들의 겉옷,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거룩하기,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건 아마 어쩌면 기도원에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에봇을 만들어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그걸 만들고, 게다가 그 옆에 또 뭐도 만들어요? 드라빔도 만들어요. 드라빔, 우리가 그 야곱 에서 라헬이 깔고 앉았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던 거. 드라빔은 뭐냐면 각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가정용 신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을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집에 갖고 있었던 요만한 신상,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었던 마치 부적 같은 그런 작은 개인이 들고 다녔던 개인용 신상이었던 거죠. 그것도 지금 세워놓고 보세요. 처음에 신상을 만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당을 차려버립니다. 아예. 예, 신당을 차려버리니까 그 신당, 아마 이 사람들에겐 거기가 뭐죠? 예배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다 있으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은 야,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 해.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자, 그리고 6절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끝내면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도 삼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등장하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에피소드는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자, 거류하였더라가 한번 나오고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 또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이는 모습.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또 나오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 그의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죠. 두 번째 에피소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그 레위인이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이는 거류하였다,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류할 곳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레위인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잠시 떠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계속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 이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당시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회상이 이런데 그럼 레위인들은 가진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럼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들과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봉사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거류하고 돌아다니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그가 그러기 위해서 먹고 살 게 당장 없어서 헤매이던 레위인이었는지 혹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기업을 갖고 싶어서 떠나서 이제 뭐 거류에 있는 레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레위인은 정상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레위인은 성전을 떠날 수 없었는데 지금 이리저리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든지 어쩐지 그가 지금 떠돌고 있다 이런 레위인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을 미가가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 레위인이니? 야, 잘됐다.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버지가 되고 이 어린 청년에게 자기 아버지가 돼달래요. 자,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영적인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돼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레위인도 먹고 살기가 막막했는데 이거 잘 됐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래요? 그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대요. 레위인도 지금 만족했던 거예요. 지금 그 서로의 조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돼달라고 말했는데 그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전혀 제사장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영적으로서 어떠한 그 영향력도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18장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인은 모세의 후손이었대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일단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뭐 아론이든 모세든 상관없고 일단 너 레위인이니? 그럼 일단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맨 마지막 절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이제 레위인을 세웠으니 자,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미가 입장에서 보세요. 자,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내가 에봇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었어? 레위인이 없었는데 야, 드디어 모자랐던 퍼즐 하나를 찾아서 내가 딱 끼웠다. 이제 구색을 다 맞췄어. 일단 물론 제사장 아들 중에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게 좀 찝찝했거든. 어떻게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운 게 좀 찝찝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위가 없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학위가 없는 사람이 약간 뭐 그거였는데 이제 학위까지 있는 오리지널 레위인을 만났으니 야, 다 갖췄다.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만 남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뭘 잘못된 걸 찾는 것보다 옳은 게 하나도 없어서 옳은 걸 찾는 게 더 빨라. 왜냐면 옳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진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망가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드러나는 게 무질서함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그저 자기 소견에 따라 그냥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냥 무질서함. 정말 이 무질서함을 오늘 본문을 사실 솔직히 그냥 우리의 체감상 맞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개판이죠.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상황을 개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개판이죠. 가정에서도 이게 뭐예요? 아들은 엄마 돈을 훔치고, 아니 그런 아들을 엄마는 축복하고, 지금 이 가정에서부터 개판이잖아요.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질서도 없는 이 무질서함, 관계의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입술은 무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마음이 중요하지 방법이 뭐가 중요해?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다 내 마음이 있지. 내가 다 마음으로 예배 드렸고 내가 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갔고 기도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뭐 예배 가는 거 뭐 교회 가는 거 뭐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아마 오늘 미가의 집도,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무질서함, 형식이 무시되면 어떠한 끔찍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배 강의할 때. 형식은 그냥 겉에 보이는 관습이나 겉에 드러난 어떠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형식은 반드시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은 그냥 그렇게 무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무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인간은 형식 없이 본질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질서함이 이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사라지면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과 레위인을 데려다 제사장을 세워 집에 뭐 드라빔과 에봇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뭐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뭐 나는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뭐 나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뭐 아무리 그래 봤자, 물론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합리적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객관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모든 인간은 결국에 감정에 따라 순식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 개인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뭐 어떤 것이 뭐 어쨌든 뭐 아무리 뭐 청렴결백한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흔들리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꾸로 그거 흔들릴까봐 역차별도 하잖아요. 역차별. 그래서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자녀들을 내가 내 자식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대해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으로 거꾸로 역차별하기도 하죠. 어쨌든 결국 인간은 누구나 객관적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러한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질서가 사라지고 개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나의 삶, 질서가 없는 가정, 질서가 없는 사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 여기서 왕이 없다와 하나님이 없다가 또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서 어떤 지경에 이르르는지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와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하며, 교회와 예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질서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질서의 핵심이죠. 즉, 보세요. 뭐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무질서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왕이 없다는 말을 왜 우리가 같이 씁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무질서해졌다, 왕이 없음으로 무질서해졌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왕도 하나님도 없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질서함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어지럽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떤 무질서함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가?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은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무질서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막 왜 이렇게 무질서하지? 그냥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질서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각기 사람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이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미가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께 지금 뭐 신상을 여호와를 위해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하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였다니까요. 하나님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뭐가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이 무질서함이 오늘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일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호와의 이름은 뭐 여기저기 있죠. 우리 집에도 성경책도 몇 개씩 갖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에도 여기저기서도 뭐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삶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끔찍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혼합주의인데요. 이제 종교혼합주의에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종교혼합주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알도 아세라도 어제 등장했던 다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식은 당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미가라는 이름. 이 미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풀네임은 미카예후예요. 원어는 미카예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할 때 그냥 미가라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미카예후라고 하다가 5절 이후부터 미가라고만 또 쓰여 있거든요. 자, 이 미카예후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뜻하는 미와 모모처럼을 뜻하는 케, 그리고 여호와의 단축형의 이름은 예후. 그래서 미카예후. 무슨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이 땅에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집에는 뭐가 가득해요? 신상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미카예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집에는 왕이신 하나님은 없는, 지금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신상이 뒤섞여 있는 모습, 이것이 종교혼합주의. 그러니까 무슨 예배할 때 뭐 굿처럼 하고, 뭐 강단에 타종교 사람이 와서 뭐 하고, 뭐 이 모든 것이 종교혼합주의죠. 아, 그것은 뭐 이방인들이 종교의식 때 했던 일들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그 WCC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종교혼합주의가 어쨌든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 이것 때문에 막 교단이 나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종교혼합주의, 예배 안에 뭐 어떤 다른 종교의 것들이 막 섞여서 지금 이상하게 가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종교혼합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 저 종교가 막 짬뽕돼서 섞여 있는 거, 뭐 기독교와 뭐가 섞이고 막 섞여서 이상하게 돼버린 뭐 이러한 종교혼합주의. 그래서 뭐죠? 남미 쪽에 있는 종교, 분명히 카톨릭인데, 분명히 카톨릭이고 막 마리아상과 거기다가 닭피 뿌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종교혼합주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물론 이것도 종교혼합주의고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예배 안에 이러한 다른 종교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상함을 느낀다고요. 물론 이 종교 저 종교 막 짬뽕 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진짜 종교 혼합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종교를 섞었는가요?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어 저주하시고 내 교회 말씀 보소서 그랬더니, 자,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제일 먼저 이 엄마가 원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대요. 자, 이게 첫 번째 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다 갖췄다. 이제 난 뭐만 남았어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지금 이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의 목적이 복 받기를 원하는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다른 종교의 형식이 섞여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척해야 되지만,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금방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더 제일 큰 종교혼합주의의 문제는 우리 예배는 멀쩡해요. 완전히 그 정통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이 예배 안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길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혼합주의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예배도 하고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뭘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종교혼합주의라고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 예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돕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요. 오늘 가장 끔찍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이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아들들, 레위 청년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지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이슈는 다 어디 있어요? 종교성이 있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즉 왕이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가니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저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신상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거기에 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식은 무슨 엄청나고 거룩하고 뭘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 할 때 나를 도와준 하나님, 내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냥 마치 내 부하, 신하처럼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말이, 우리의 주일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정말 설교하기도 끔찍할 만큼의 상황을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즉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무질서함과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이 종교 혼합주의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와, 저 당시엔 저럴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해지는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무질서해지는지, 그냥 말 그대로 개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의미와 도리가 없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개념이 없고, 부부는 부부로서의 개념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만 있어 서로 이기겠다고 서로 그냥 다투고 아웅다웅하는, 말 그대로의 개판인 것. 이것이 가정을 뛰어넘어 교회와 사회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주인이라서 자기의 옳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질서가 생겨나며, 또 더 나아가 가장 끔찍한 지점은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겠다는 이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끔찍한 지점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삶의 저 끔찍한 지점들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저것이 무서운 것이 저 문제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나의 무질서함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